말씀도 알고 공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거미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 시간에 왜 고난이 올까라고 하는 내용과 고난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산다라고 하냐면 율법적 탐심을 버리고 신됨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3장 저 뒤에 4장 6절에도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다라고 나오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신됨의 기쁨. 그것도 정관사가 안 붙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정관사가 붙어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됨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존재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베드로 사도가 잘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1장 13절로 25절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15절로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 나오잖아요. 분명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뭐냐? 어떻게 살아가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냐? 차별, 구별. 그렇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우리는 구별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구별되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뭔 말이죠?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되어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어떻게 구별이라는 말이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솔직히 제자에서. 잘 거룩하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 거룩하면 뭐만 떠올라요? 제가 없다. 우리 박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이걸 떠오르잖아요. 거룩 심장 가까이 성경 쓰고 네 성도님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이게 거룩이고 또 일반 성도들은 술 안 마시고 이렇게 거룩하면서 가끔 어쩌게 한 번씩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게 거룩한 삶인 줄로 안다니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 구분이라고 하는 분리 이 말은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여진 대상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거룩한 제사장, 레위인들은 구별된 자, 절기,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 다 구별됐죠. 그렇게 구별하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내가 응. 이 백성을 응. 내가 택한 백성을 구별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별을 해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네. 그럼 구별해.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살아라? 똑같이 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장 20절, 사도행전 3장 14절, 4장 27절, 4장 30절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거룩한 구별된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신됨이. 그렇죠? 그럼 거룩은 도대체 뭐냐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지요. 신처럼 사는 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레위인들을 구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구별되어진 자, 제사장들을 구별해. 그들을 왜 구별시켜 놨죠? 써먹을 하나님 섬기라. 하나님 섬기라고. 오케이. 목사님이라 좀 달라요. 일단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일 하지 마. 너는 나만 섬겨.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거룩이에요. 지금 이게 다른 데 안 보잖아. 나만 바라보잖아. 나만 바라보잖아.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여 나만 바라봐 그 말이에요. 구별해주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은 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나만 섬기게 하시려고 구별하는 거라고요. 구별이라고 하는, 아니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은 뭐예요? 구별된 거라고 하는데 구별을 왜 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무엇 하려고? 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럼 하나님이 당신이 거룩하니 그 말은 난 너밖에 몰라 그 말이에요. 나는 내가 정했으면 너밖에 몰라. 그러니 너는 어떻게? 나는 너밖에 모르니 너도 무엇할지니라? 거룩할지니라. 나만 바라봐 그 말이라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구별되어서 구별 어떻게 나는 막 세상 거. 근데 거룩하게 살으래. 그럼 거룩하게 어떻게 사는 것이지? 섬에서 살아. 구별돼.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생각도 막 네.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소망이 누구에게밖에는 없어요? 그분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거룩해. 하나님은 지난번 공부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지독하신 지독한 사랑을 하시는. 지독한 사랑이 뭔 사랑이에요? 그만 바라보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밖에 몰라. 그러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 너 신이잖아. 신되게 했잖아. 나만 바라봐. 안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아웃. 아니야. 아웃 아니에요. 다 같이 어떻게 해요? 바라보게 했습니다. 바라보게 하시지. 그게 뭐라고요? 징계. 그 말이에요. 그 당연히 하나님 됐으니 신이 되었으니 하나님만 안 바라보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하나도 안 무서운 것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뭐. 바라보기만 하면 돼. 바라기. 누구 바라기? 바보. 예수 바라기? 주 바라기? 하나님 바라기. 거기밖에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썩어져가는 고목이라니까. 쓰러져가는, 없어져가는 고목이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망이 있다면 아까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어디? 영광. 거기잖아요. 그러니 그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아, 그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나는 안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과정이에요. 기다려.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고난이 오고 있어? 증거야.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게 만들 거야. 그 사랑에 대한 교훈면, 사랑의 교훈면 그러잖아요. 사람은 참 묘하죠.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아니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서,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야, 공부 좀 잘해라.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건강하기만 해라. 자식이 죽으면 살아있기만 해라. 그렇잖아요. 사람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있었을 때의 소중함을 몰라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 참 소망일진데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뭔가 다른 것들을 또 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조금 나이가 가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죠. 64살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64살이 한 40년밖에 안 남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연금 40년이 꼿꼿이 서서 40년이겠냐고. 40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고마운 말도 있지만은 꼿꼿이 못 살아요. 가면 갈수록 힘 떨어지고 걸리고 흘리고 자꾸 하고 그러거든. 주위에 사람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잘 보고 있잖아 지금 병원에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 봐요. 미치겠어요. 미치지 마. 근데 그 내가 젊어서 미침의 대상이 내가 된다니까 이제는. 근데 그럴 때 되어지면 이제 영원한 생명이 너무 그러고 있다. 지금은 팔팔하고 돌아다니니까 영원한 것은 저쪽으로 가고 영광은 절로 가고 뭘로? 영광이 절로 가면 뭐가 나와요? 땡과 고창이 오나? 영광이 저쪽에 있으니까? 아니 농담이었어. 죄송해요.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개념.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간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4장 8절에 그렇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4장 8절. 무엇보다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어려워. 붉은 불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뜨거운 사랑이에요? 깨물고 물고. 아니,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안 읽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뜨겁게 사랑한다. 내용을 잘 모르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한 번만 바라보면 돼. 나만 바라봐.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건 누구 어디를 바라보면 뜨거. 여기 서로 사랑할지 그렇잖아요. 여기 서로 바라보는 데가 똑같아. 누구하고 지체 성질 성도들하고 여러분 그런 말 아니에요. 여기 원문 성경 제가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요거 원문 있는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니까. 없는데 여기다 넣었어. 왜 사랑 나오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서로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쌍방이 있는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곳에서 서로는 있어요. 그 서로라는 단어가.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뜨겁게 사랑한다는. 자,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말은 먼저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 신대모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무엇보다도 이 말은 무엇보다도 이걸 사랑해야 돼 이런 개념 그런 취사 선택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하는 파스와 보다도 프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모든 것보다 먼저 그 말인데 비교해서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것밖에 없어. 유일한 길이야. 그런 의미로서 먼저예요. 무엇보다도라고 하는 말은 먼저 이것밖에 없어. 유일한 길이야. 그럼 유일한 길이 뭐냐? 성도로서 사는 것의 유일한 길이 뭐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건데 서로라는 말 없다고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할지니라고 되어 있죠.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에크테네스인데요. 결연한, 열망하는, 열심인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아. 이 설명을 했다고 해서 들어오지도 않아. 근데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라는 말은 없는데 그 원문에 제가 이거 원문을 보고 한글로 읽어지는 헬라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프로판톤 텐 에이스 해 아우트 아가펜 에크텐의 에콘테스. 얼마나 많이 봤으면 안 틀리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프로판톤 텐 에이스라고 하는 내용, 해 아우트, 서로라고 하는 단어는 없는데 해 아우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제가 몇 장이라고 그랬죠? 4장이죠? 4장. 8절. 나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하다는 죄를 덮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프로판톤 텐 에이스 해 아우트 아가펜 에크텐의 에콘테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게 원어 설명이에요?
원어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로고스 성경, 헬라어 분해되죠. 헬라어? 음. 헬라어예요? 헬라어도 있고 히브리어 성경도 다 있어요. 네.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글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는 무슨 내용? 아까 서로라고 하는 말이 없고 해아우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너희 자신을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너 자신을 에이스 위하여, 이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어. 무엇보다도 오직 이것밖에 없어. 이게 유일한 길이야.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 이게 유일한 길이야.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밖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밖에 없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네? 아니요. 헤아우트는 너희 자신을 아가펜 에크테네, 아가페 에크테네스라고 하는 말은요, 뜨거운 사랑, 에크테네, 뜨거운 멈추지 않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말을 할 때 아가펜 에크테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너무 어려웠나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사랑, 너희 자신과 그 하나님의 뜨거운 멈추지 않는 사랑과 하나됨이에요. 그걸 가져라 그 말이에요.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몰랐어요? 미안해요. 내 설명이 문제가 있어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멈추지 않는 사랑과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너희 자신을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너와 내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은 뭐가 되었어요? 신됨이 됐잖아요. 하나됨이 됐잖아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라. 우리 살아가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좀 표현을 하면. 너무 어려웠다. 어려운 것 같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왜 안 어렵냐?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호티, 그러면 뭐뭐 때문이다. 아가페 칼립테이, 칼립토, 플레토스 하마르티온이라고 하는 문장이 이어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 설명 나온 대로 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아가페가 2번 나오잖아요. 한 문장 안에. 하나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서로 사랑할진이라고 할 때 서로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것밖에 없어. 이게 유일한 길이야. 그건 뭐냐면은 그 멈추지 않는 사랑 안에 너희 자신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호티. 그러면 아가페, 여기 나오는 칼립테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걸 뭐라고 말을 할까? 칼립토 257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그 어디에서 찾아보죠? 그냥 정리할게요. 덮다, 가져가 버리다,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레토스 하마르티온, 허다한 죄들을 어떻게 덮다, 가져가 버리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제가 좀 있다 할지라도 용서가 좀 되는갑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거의 한다고요. 근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서로 사랑해서 그 죄가 덮어지는
그걸 바라고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율법적 탐심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럼 뭐냐? 그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너 자신이 어떻게 되어지면 하나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알레테이 카리스, 너의 허당한 죄들을 어떻게 한다? 덮는다. 덮으면 안 돼요. 덮는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요, 그러면 밑에는 뭐가 있어요? 썩어진 것이 있잖아요. 덮어놓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가져가 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허다한 죄를 가져가 버린다.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고, 그리스도와 살아가면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싹 없애버린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 말이죠. 죄가 없어지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 죄를 하나님이 까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멈추지 않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그 죄가 누가?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너희 자신을 위하여 멈추지 않는 사랑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 이기적인 건가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오직. 그러면 그 사랑, 내 안에 하나 된 사랑, 그 사랑이 허다한 충만한 죄들을 없애버리신다. 칼립토 투스티리에 훔치다예요. 누가 훔쳐갔어요? 주께서 다 훔쳐서 다 없애버렸다, 그 말이죠. 아이고, 이것만이 참된 은혜이니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어디에서 나와 있어요? 5장 1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참된 은혜이니 그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만 붙잡아, 그 말이에요. 성도의 삶은 다른 거 없어요. 그러고 난 뒤에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살 것인 건가?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2장 2절에서 갓난 아이들 같이, 근데 그 앞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이들 같이 살아가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시려고.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지체인데 그냥 놓아두겠냐고요. 그 지난번에 로마서 강론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 입양한 아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수준에 맞추려면 그 아이가 그 고아원에서 내 집의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못 받았었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을 당연히 무엇 해야 돼요? 징계해야 되죠. 징계하지 않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내 자식 아니죠. 진짜 입양한 거 아니죠. 사생자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준에 맞지 않는 자를 그 수준에 맞게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당연히 징계를 해 나가신다. 그게 오늘 지금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갓난아이들과 같이 살아가게 하신다. 무엇 하려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건 잘 들어보세요. 투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과 같이, 족속과 같이, 거룩한 나라가 소유된 백성과 같이 행동하라가 아니라, 이요라고 하는 말은 투두가 아니라 투비예요. 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투비라고 하는 말은 어두운 데서 너희들을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어떻게 살아가게 하신다. 완성을 위하여서. 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조집사님. 왕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난 제사장이야. 왕과 제사장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제사는 무슨 제사를 예배 참석을 힘들다. 그거 아니라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새 생명이 지금 싹 텄다고요.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투비로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도록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것이 뭐라고요? 징계. 그럴 때 오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 건가?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2장 11절 그거 이야기했었죠. 나왔었잖아요. 2장 11절 한번 볼까요? 2장 11. 진짜 아까 읽었잖아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은 이 땅이 전부다는 거 아니에요. 2장 11절 읽어야 되겠다. 읽을게요.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오죠? 그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이 땅에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이 전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난 새로운 영은 이 땅 위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광에 대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할 때 붙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나와 있어요. 거류민과 나그네는요 그 땅에서 살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자기의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그네가 거기에다 제가 중국 가서 잠깐 왔다 갔는데 거기서 집 사놓고 땅 사놓고 거기에다가 생활 터전을 잡는다는 건 웃기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우리의 육체는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려 자꾸자꾸 이 땅 위에 의미를 두고 이 땅 위에서의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그 정욕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인가요? 어떻게 살 것인 건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잘 아셔야 될 건 왕, 총독, 주인, 남편, 아내, 형제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만약에 북한의 성도들은 김정은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꼭.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부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3장 13절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보면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쭉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거의 그 왕 2장 13절이 저 잘못 읽었어요. 죄송해요. 2장 13절에 인간은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 정확하게 기준이 나오죠. 순종하는데 무엇하기 위하여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 김정은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런 말들 하지 마요. 아유 왜 이렇게 어렵냐? 자, 성도로서의 사는 삶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해요. 근데 그 순종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저를 좀 봐주세요. 보고
봐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 인간의 제도 자체를 가지고 지금 푸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세상과의 갈등 구조가 생긴다니까? 그럴 때 괜히 시비 거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 위정자들이 무엇해요? 정당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일을 집행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걸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자꾸 비판한다는 거예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한 힘을 행하고 있는 왕, 그 다음에 아까 총독, 그 다음에 남편, 아내, 사회에서의 사장,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 정당한 행동을 한다라고 보면 그곳에 무엇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두 번째, 당연히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로부터 오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그런다 할지라도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참으면 그나마 복이 있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알아?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로부터, 그 상대방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핍박이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먼저 택함을 받은 자니 그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삶, 그 말이에요. 지금 내용, 선을 행하고 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걸로 인해서 핍박이 오니 소망에 대한 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3장 15절로 17절에 대한 대요. 자, 고난 하면은 누구를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이 당연히 우리에게도 와요. 예수님의 고난은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도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뭘 배우나요? 예수님의 고난하면 떠오르는 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냥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네? 순종하시다. 또요? 희생. 십자가에 죽으신. 다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전부 다 그쪽으로. 고난이냐고 하네. 근데 저는 예수님의 고난하면 뭐가 떠오르냐? 부활. 좋은 거잖아요. 고난 나쁜 거.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구도야. 우리의 구도. 고난은 나쁜 거, 부활은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부활을 위하여서.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고난 받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배웠던 것이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거 끝나요?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함으로 죽으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부활하셨다면 결국은 새로운 피조물, 육체의 죽음, 영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 왜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정말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좋아요? 부활을 전하는 것이 좋아요? 다만 십자가뿐이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우리의 전함이 헛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무엇을 전하는 건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따르는 틀림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어려운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제일 큰 난해 구절이에요.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디냐? 여기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다 나오네요.
여기 십자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죽임 당하고 살리심 당하고 제가 지금 말한 거 나왔죠?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 정말 어려워요. 이제. 언제 가서 선포하셨을까요? 어디에다가? 지옥. 지옥.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거기가 하데스냐 아니면 천주교인들 연옥이냐 뭐 이쪽이냐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그 3일 동안에 거기를 가셨다 뭐 아이고, 누구에게 복음은 전해질까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두 번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은 살아있는 자에게 전합니까? 죽은 자에게 전합니까? 무슨 거예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 있죠. 죽은 자인지 살아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살아있으나 죽으니. 살아있으나 죽은 자. 옥에 있는 영들에 갇힌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근데 성령의 임하심은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 관계 없어요. 그가 죽은 자인지 살아있는 자인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한다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복음이 필요한 것은 누구예요? 죽은 자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근데 그 복음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리게 하시죠. 살려준단 말이에요. 자, 그럼 두 가지 정리됐어요. 죽은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다른 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죽음에 갇혀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신학적인 논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고난 가운데 있었어. 근데 예수님 무엇 하셨어? 부활하셨어. 그 옥에 있는 영, 지금 갇혀져 있는, 죄에 갇혀져 있는 죽은 자들에게 무엇을 전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전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죄송해요.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제1 구절을 너무 쉽게 그냥 말을 해버렸어요. 그 맞느냐 안 맞느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배할 동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되, 그들은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에 그 홍수 시대 때 그들에게 가서 전했다는 말로 들리잖아요. 여기에 그들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원문에는. 그들에게 가서 그 노아의 날 방주 때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면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터키의 북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쪽 지역 어디예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이론이 많았던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 대한 내용들이 그 지역에 있었겠지요. 그걸 예로 듣는 거예요. 이 말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8명뿐이 없었다. 그러니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오는 건 어쩌다?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것 뿐이라고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막 신학적으로 여기 죽은 영들에게 가서 전했다는 말, 언제 전했다는 말이냐, 이거 정말 골치 아파요. 어디를 여러분들이 다 가서 듣고 읽어봐도 답 없어요. 차라리 천주교가 맞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 연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어서 거기에 가서 전한다라고 하잖아요. 신천지는 어떻게 전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가서 들어봐요. 자기는 모르지만 영으로 전하니까 우리도 그 영으로 위하여서 기도해야 돼. 뭐 알아 몰라? 아무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해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다라고 해서 너희들을 반기는 것이 아니다. 고난이 따른다. 봐라. 어느 때? 노아 시대 때 보면 몇 년 동안을 전했어요? 120년 동안 아니에요. 배를 짓는데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배를 짓는 데는 20년인가요? 몇 년을 아니 몇 년인가? 몇 년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그때도 그렇게 외쳤는데도 결국 안 믿는다 라고 하는, 너하고 상관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럼 전하면
아이고 나 그 교회 나갈게요. 꿈 깨세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복음을 전할 때 환영보다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영광 받으신다.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 영광이 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으니 너희도 단단히 준비해. 이 말이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무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주여.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죄가 그쳤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산소망이라고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후의 영광,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니 바로 1장 7절, 5장 4절, 5장 10절 이것 다 영광의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지금 이야기했던 베드로 사도의 편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마지막 다 같이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뭐가 참된 은혜래요? 고난이 참된 은혜이니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시스템이 이것만 붙잡아. 흔들리지 마. 흔들렸다. 굳건히 서 있었다. 흔들렸다. 생활 가운데에서 오는 잡다한 잡음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그들에게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왜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야?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성도로 사는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요.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갈 소망이 있으면 그 끝이 무엇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실 것에 대한 이걸 바라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읽어가면서는 못하겠죠. 이 내용을 어떻게 읽어가면서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정리해내는데 제일 어려웠어요. 재미있나요? 재미있나요? 재미있냐고요? 질문 있나요? 기가 좋아가지고 나이 먹을수록 기가 기가 있나요? 기는 있군요. 기가 좋아. 가시가 됐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도 보면 이제 베드로 이렇게 풀어놓으면 베드로 후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쭉 읽어보시면 연결되어지는 구절들 두 책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고 우리 베드로 후서는 다음번 시간에 또 더욱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좀 간단히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인가요? 베드로후서도? 예, 보면 돼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잘 읽어보시면 어떤 거예요? 복음 전함에 대한 내용으로 그 결론을 내고 있어요. 베드로후서도요? 아니 지금 아내들아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기념수단이 강하게 뭐라 한간만. 남편들아 다 그런 의미예요.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너희가 참고 견딘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기도드리겠습니다.